많이들 하셨습니까? 이렇게 조용한 또 평화스럽고 자유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아시죠?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또 다른 나라에는 자유가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고 또 어떤 나라는 먹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허덕이고 있고 심지어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뭐 한타 바이러스라고 그러는데요. 혹시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는데 큰 크루즈 배 아르헨티나에서 배 탔던 사람들이 저쪽 스페인으로 가다가 배에서 한 사람이 죽었고 또 그 사람 남편이 나중에 또 죽었고 또 한참 가다가 또 한 사람이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크루즈 배에 타고 있었던 승무원 두 사람이 열이 나고 있고 그래서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그러한 질병이 도는 거 아닌가 하는 세계 보건기구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마스크 안 쓰고 예배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께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지 않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뭘 부활이 뭐 있어. 보통 지금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요, 이 사람 정신없는 소리 하네 이런다고요. 그러나 성경은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경을 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한테 일시에 보였는데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땅에 계셨을 때 많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 중에 일부를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한 이유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고 또 증거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혼자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원 못 받을 사람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구원받을 수 있으세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나 쉽구나, 구원받기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쉽게 구원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셨건만 이 방법 외에 다른 길로 가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구원 방법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 한번 성경을 펴서 공부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AD 31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사셨음을 증거하면서 또 보이시고 또 말씀도 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때가 AD 31년입니다. 그 이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아주 좀 대답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어디로 가셨는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성화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디 들어가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성소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셨다고 여기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지금 어디에 계시다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게 정확하겠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하늘 성소로에 들어가셨는데 대제사장으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 히브리서 8장 5절에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그 말은 이 땅에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제가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들을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 성소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성소를 지어라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땅의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성소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성소 그러면 이 한국말에는 성소 그러지만 영어로는 또 뜻이 조금 불명한 것 같아요. sanctuary 이렇게 하는데 그걸 성소라고 그래요. sanctuary. 그 다음에 holy place도 거룩한 장소, 성소예요. most holy place 그건 지성소. 근데 holy place나 sanctuary나 번역을 할 때 성소 그러기 때문에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sanctuary 얘는 뭐가 있냐면은 이 holy place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는 분향단, 촛대,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 얘는 시온자가 있고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는 참 많이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에는 홀리 플레이스예요. 홀리 플레이스의 거룩한 장소 이 성소 안에는 성소에서 일하는 이 봉사는 매일 하는 봉사고 지성소 봉사는 1년에 한 번 합니다. 근데 그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대속죄일에 하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날 합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봉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죄인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제물만 성소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요거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은 그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성소나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제물만 들어가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의 죄는 이 그 속죄물 양이나 염소에 손을 얹음으로 해서 그 죄가 양한테 전가되고 또 그 양이 죽음으로써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죄인의 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가만히 유심히 보면서 와, 이거를 정말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구원받기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제물의 양 혹은 염소, 이 제물의 이 피를 흘림으로써 제물의 피를 드림으로 죄인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고 또 자신이 율법 어겼음을 고백하는 거며 장래 오시는 구주를 믿음으로 용서를 바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죄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제사장은 죄인의 속죄를 위한 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가 오르도록 분향을 합니다. 누가 하는 거냐면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에도 홀리 플레이스가 있어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셨어요. 이 땅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의 피를 가지고 하늘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의의 향기가 들어있는 회개하는 신자의 기도를 아버지 앞에 내어놓습니다. 죄인의 용서를 확보하셨으며 아버지께서 죄인의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나 또 죄 졌네. 내가 어떻게 죄 안 지면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질까? 참 노력 많이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이 문제, 죄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하십시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착한 사람이 되고 죄인이 안 되기 위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예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하늘 성소에서 계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모두 내어 놓읍시다. 그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AD 31년 돌아가시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신 후에 약 1800년 동안 그 봉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1844년 2300 주야가 끝나는 때, 그때부터 지성소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성소 일을 하다가 1년에 한 번 지성소 일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거는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인데,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 제가 8절, 9절, 10절을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대제사장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비 뽑은 염소를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 법궤 위에 시은 자가 있는데 그 시은 자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생명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죄인이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사셀을 위해서 뽑은 이 염소한테 그 성소 안에 있는 죄를 가지고 손에 얹어서 이 죄가, 성소 안에 있는 죄가 아사셀의 염소한테 죄가 전가된 다음에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는 걸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844년 이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죄일에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죄를 결국은 아사셀의 염소, 즉 사단을 대표하는데 사단한테 전가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지성소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그거 사실은 우리 게 아닙니다. 누구 겁니까? 원인 제공자가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범케 한 것이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 모두에게 무덤에 가게 한 것, 원인 제공자는 사단입니다. 우리 모든 아담 하와의 후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선하게 살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죄를 갖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에서 해결하시고 지성소에서 깨끗하게 하실 때에 나오셔서 사단한테 전거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끙끙거리면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한테 죄투성이인 우리 자신을 다 가지고 가십시다. 그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제가 성서를 혼자 이렇게 연구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발견한 것이 예수님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네.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네. 제가 대쟁투에 나온 말씀, 대쟁투 421페이지에 나온 말씀을 화이트펜에 그래서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백성들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에게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하여 죄는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실제로 하늘 성소로 옮겨진다. 그런데 마치 모형적 지상 성소의 정결이 그것을 더럽혀 왔던 죄를 도말함으로 되었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해 버림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상급을 가져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기 전에 누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의지했는가? 예수님께 나의 죄를 온전히 맡겼는가? 드렸는가? 하는 것을 조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나의 죄를 드린 사람을,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고 믿는 사람한테는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예수님 재림이 곧 가깝다, 곧 오신다, 그러면서 곧 하면서 몇 년이면 곧 오실 것처럼 가리키는 사람이 있어요. 또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오시는 날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건 좋아요. 곧 오시는 것은 제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모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내일 숨을 거둔다고 하면은 일어나 보면 예수님이 제일 멋진 날이 되겠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몇 월 며칠 날 언제쯤에 오신다, 그거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 오시면요, 참 우리 모두가 기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이 말씀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기 문집, 화입부인의 초기 문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빌리가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빌리라고 하는 그 영어로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거를 번역을 할 때 희년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읽는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에는 희년이 된다. 그 희년이 언제까? 그래서 저는 희년이 언제인지 그 역사적으로 이게 보면 나옵니다. 희년이 언제다. 근데 희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각 지파한테 땅을 줬습니다.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하고 또 거기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마다요, 능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 달리기 막 하면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달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다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해서 또 이렇게 농사를 잘 지어서 아주 수확이 잘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좀 잘 못 짓거나 혹이나 누가 병이 들어서 일찍 죽었거나 남편이 죽었거나, 그렇게 해서 땅을 어차피 이 생활이 안 되니까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고, 그래서 또 그 생계하다 보니까 좀 모자라서 딴 사람한테 또 결국은 이 품을 딴 사람한테 일하러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게 마련이에요. 처음에 똑같이 땅을 줬어도 여기 땅 하면은 다 사람마다 처음에는 같지만 나중에 보면 이게 사람이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년 지나면은 7년째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안식년, 죄송합니다. 안식년.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년에는 6년째 될 때에 하나님께서 2년째의 곡식이 나오게 하셨어요. 수확이. 그래서 안식년에는 농사를 안 짓고 일을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7년 지나고 또 7년 또 지나고 또 7년, 그래서 7, 7이 49, 49년째 안식년, 그 전 48년째는 하나님께서 2배가 아니고 3배의 수확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안식년에도 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50년째 되는데 그때가 주빌레예요. 그때도 쉬는데 그 50년째 되는 때는 각자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주었던 그 땅을 도로 찾아가는 거예요. 무상으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는 땅값이 비싸다가 점점 50년째가 가면 갈수록 땅값이 싸지겠죠. 왜냐면 어차피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경제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50년째 될 때 헤어졌던 식구들이 다시 다 만나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 땅을 다시 차지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그거를 기쁠 희자 해가지고 희년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런데 영어의 주빌리라고 하는 말은 그런 뜻도 되지만 기쁘다는 뜻도 돼요. 기쁘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초기 문집에 화이트보이의 초기 문집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때는 이 땅이 주빌리가 된다. 이 땅이 뭐가 돼? 기쁨이 된다. 그렇게 해석할 건가? 주빌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게 해석할 건가? 그런데 한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한국에서 또 미국에 있는 한인 재림교회에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때가 주빌리다, 희년이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해석을 잘못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주빌리가 언제냐면 1994년입니다. 그 2000년 전에 6년만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막 준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죽음으로 헤어졌던 친구와 아내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은 다시 찾을 겁니다. 그 기쁜 날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님을 저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대제사장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노력이 아니고 저희의 정성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성소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 모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도록 섭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